네. 그 오늘 교재는 71쪽이네요. 네, 71쪽. 71쪽에 로마서 2장 14절에서 28절까지 보는 게 좋겠어요. 2장 14절에서 28절. 제가 위에 그 서두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찾아보고 몇 구절씩 또 그 밑에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을 뜻한다. 성경에서는 외적인 모습이나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닌 진정한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며,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고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성경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28절까지 이거 한 4구절씩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순서대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려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어리석은 자요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많이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본다. 아멘. 네. 이 첫 번째가 요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의 기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할례 받은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표면적 유대인에 관해서는 어디에 또 이렇게 했냐면은 할례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할례. 이 할례가 안 받으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합니다. 14절까지. 요게 남자한테 할례를 이렇게 받게 돼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할례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한번 저도 가볼게요. 7절? 네, 17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7장. 사자가 너희에게 이르되 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아닌데? 7장 10절 17장 10절로 14절. 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네, 그렇지, 나와 그렇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는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됐어요? 여기 지금 할례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남자한테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받거든요. 여자는 할례가 없어요. 여자는. 이거 왜 그래요? 여자도 할례를 받을 방법이 없지. 여자는 속으로 들어가 있고 남자는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남자만 할례를 받는 건가? 우리는 전부 다 남자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 요게 이게 뭐냐면 요 할례의 상징은 요 남자잖아요. 이게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생식기 할례를 이렇게 양피를 이렇게 베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죽은 모습을 이게 할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본질은 그런 거예요. 이 할례를. 근데 오늘날에는 이 할례를 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식으로 생각한다고. 이거 의식. 표피를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표피를 자르는 거 남자들 그 표피 자르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그 딱 초등학교 들어가면 했잖아요. 포경 수술. 네, 표피를 자르는 거. 그러니까 표병 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노출을 시켜주는 역할로 그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 더러움을 제거. 더러움 속에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러움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안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죽고를 갖다가 이 할례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죄인으로 온 것이나 마찬가지. 죄인으로 온 예수, 죄를 받고 죽게 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죽게 됐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면에서 뭐냐면은 우리 육신으로 온 것은 전부 다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 더러움을 제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 이걸 갖다가 구약시대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 17장에서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걸 갖다가 할례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어떤 할례를 이렇게 해야만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에 이게 의식 표피를 자르는데 여기에서 좀 발전해가지고 세례를 받아. 침례를 이렇게 해요. 그죠? 침례, 세례. 이거는 침례, 세례, 이거는 이제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 이게 성경을 다 이해하면은 굉장히 성경이 재밌고 좋아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 영적으로. 겉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요게는 이제 세례, 침례, 노아 홍수. 이거는 전부 다 수장을 말하는 거거든. 수장. 누가 수장됐어요? 예수가 수장된 거거든. 예? 죄의 값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표면적 유대인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종교의식으로 하고 있는 이 의식 있죠. 표피, 세례, 침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는. 예, 내가 수장돼 가지고 죽은 사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요걸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써 놓고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자, 이 표면적 유대인의 이거는 이제 의식을 있잖아. 종교 의식에서 가지고 있는 요걸 있잖아. 표면적 할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할례를 갖다 행함이라고 하거든요. 행함. 이해되시죠? 행함. 이게 행함은 로마서에도 있고, 그죠? 로마서 한번 여기에다 제가 적어놨네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 번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또. 자, 야고보서 2장 26절. 2장 26절. 자,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요 행함에서 있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내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도덕 윤리, 하나님 앞에 정성과 예를 갖추는 것,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을 행함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근데 그거는 성경의 본질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육신을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를 여기 지금 1장 17절에 나와 있죠? 예? 자,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 행함을 우리 육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를 다 갖추는 것을 행함으로 생각하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종교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으로 사람이 착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내 행위를 갖다가 행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인들의 특징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로마서 1장 여기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요 행함이라고, 17절이죠. 1장 17절이죠. 17절에서 말하는 요 행함이라는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육신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고. 육신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말해요. 의가 나타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 이 일방적인 구원의 계획이 이걸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다. 이해되시죠? 이 육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을 갖다가 내가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거든.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장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이런 행함이거든. 어떤 육신의 행함 정성 절대 아닙니다. 요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 목사님이 어떤 저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대판 한판 했거든요. 했냐면은 자꾸 육신의 것을 가지고 로마서의 행함하고 야고보서의 행함을 얘기하길래 육신의 행함을 거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격앙된 그런 어떤 선례가 좀 있었어요. 그것도 버려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도 좀 성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여기 야고보서로 가봅시다. 야고보서에 가면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걸 정의하고 넘어가야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구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네요.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 영혼 없는 몸이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또 여기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보면은 여기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요 야고보서에서도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하니까 또 우리의 육신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전부 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걸 바라봐지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 이게 참 신기하지.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26절이죠? 26절인데 26절에서 했죠? 자, 21절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서 해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예. 자, 여기서 이삭을 제단으로, 요 행함을 말하는 게 있잖아요.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삭을 제단에다 드렸죠. 그죠? 이삭을 제단에다 드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예수도 수장이 되고 사망에 이르르잖아요. 죄의 값을 이렇게 치르잖아요. 여기도 죽고 사망에 이르러야 이걸 행함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뭔가를 정성을 들여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행함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문자적 해석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 행위를 수반한다, 수반하지 않는다. 내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구원의 계획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로 완성하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건 뭐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행함을 정과 성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걸 내 의를 쌓는 것을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의가 필요 없어요. 누구의 의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만 필요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행함은. 이해되시죠? 요게 벗겨져야 됩니다. 벗겨져야 돼. 그리고 이쪽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2장 26절이죠. 여기에 행함은 있잖아요. 요거 이삭을 제단에다가 바쳤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삭을 제단에다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했을 때에 준비하신 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했거든. 그 양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예수가 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가 죽은 사실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사실이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가짜 구원입니다. 아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고. 그거는 껍데기로 믿는 구원이라고. 그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침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유괴의식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노아 방주도 상징이라고. 상징. 예수가 죽고 살아난 것도 상징적인 거라고. 그러면 우리도 죽고 살아난 사실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이런 종교 의식이 있잖아. 이런 표피를, 세례를, 침례를 받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시적인 거예요. 예시적인 건데 이것을 마치 해야만 유대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행위는 전부 다 위장되어져 있는 종교에 머물러 있는 의식에 불과한 행위들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이면적 유대인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여기는 갖다가 육적으로 이걸 해석해 가지고 내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걸 해석을 했다면은 요거는 이제 이면적으로 놓으면 영적으로 이걸 이해해 가지고 내 마음에 진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또 어디서 찾아보면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득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내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야세가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으니까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네.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밭 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들어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예.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부어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예.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예. 이제 21장이죠. 21장인데 제가 또 한번 들여다보면서 상고를 해보죠. 9절에서 10절이죠. 사라가 본즉 9절입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예, 오케이입니다. 자, 여기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내쫓으라고 했죠. 이걸 사라가 아브라함 주인한테 이걸 주문을 한 거예요. 그 하갈하고 그 아들, 우리 이삭을 놀리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먼저 낳았다고 해서 놀리는 거거든. 요건 이제 요 아들하고 하갈은 이 둘 다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장자를 상징합니다. 네, 이게 먼저 난 자라고 해요. 그죠? 먼저 난 자는 쫓겨나요?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니까. 무슨 하갈이 쫓겨났다. 그런데 쫓겨난 이 장자가 결국 율법 아래에 있어도 이 목숨을 하나님이 보존해 줘요, 안 해줘요? 목숨을 보존해 주는 거야. 이 보존해 주는 건 또 무슨 얘기냐면, 보존을 해 주려면 율법을 몽학선생 삼아가지고 진리로 인도하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예시를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에요. 쫓겨났지만 종이지만은. 그러면 이게 종이잖아요. 먼저 난 자이고 종이잖아요. 그리고 하갈은 첩이거든. 오리지널 신부가 아니야. 그럼 뭐냐면은 이거 율법이 오리지널이 아니라니까. 율법은 모황 선생에 불과한 거고 쫓겨나야 될 아들이라고. 맞죠? 쫓겨나야 될 아들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어떤 인물들 있잖아. 스토리 있잖아요. 이 스토리, 역사 이런 것을 아무리 알아도요,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이거 글을 보면요, 표면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고 이해되는 것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귀하신 분들. 이걸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눈다는 건 있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에 없어. 지구상에도 아마 찾기 힘들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만큼 어렵거든. 이걸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하갈이 내 쫓김을 이렇게 받는 이유는 이거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빛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자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몽학 선생을 말하는 거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게 진리에 이르지 못해. 이거요. 늘 제가 말씀하지만 요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백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주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오셔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300독 인사를 여기 네. 백독을 읽거나 천독을 읽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귀에다 이렇게 꽂고 있잖아요. 귀에다 그 내시반가 뭐 이걸 꽂고 있잖아요.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귀에다 꽂고 들으면은 그게 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내려오는 어떤 통로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하나도 진리에 하나님의 속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100도 그러면 뭐하고 1000도 그러면 뭐예요. 아주 속 터져 죽어요. 누가 죽으냐면 하나님이 속 터질 거야.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그죠? 그런 건 의미가 없다니까. 이 진리로 한 가지라도 이해하면은 내 마음에 물 한 방울 있잖아. 물 한 방울. 예? 지옥에서 불못 속에 있는 라사로한테 물 한 방울. 예? 그 물 한 방울이 생수잖아요. 생수 한 방울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갈에서 두 번째로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한번 제가 또 읽어볼게요. 10절이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맞죠? 아니죠? 21장 10절이죠? 21장? 자, 한 장을, 네? 한 장을 제가 넘겨버렸어요. 자, 10절에서 읽어볼게요. 21장 10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듣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뭐예요?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바로 직역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죽어야겠네. 예? 이삭이 죽어야 이삭에게서 난자라고 하잖아요. 난자. 이삭에게서 난자는 뭐예요? 그러면 이삭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삭의 본질은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가 있잖아요. 내가 번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러면 난자예요. 이삭에게서 난제. 여기는 번제를 해요, 안 해요? 종교의식은? 이거 변제를 안 합니다. 이 행위만 합니다. 의식만 합니다. 이렇게 나은 것은 종교적으로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면치 못해. 항상 종이요. 그래서 이제 뭐 설교 말씀을 하는 목사들도 본인을 또 종이라고 하대. 알기는 잘 아시는 거야. 아들이 되지 못해. 아들이 되는 것은 있잖아요. 죽고 살아난 자만 아들입니다. 자,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의 씨로 부르려면은 내가 번제가 되어지거든. 이 번제가 되어져. 내가 번제가 되는데 예수가 죽고야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맞아요? 아니, 제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진리의 영적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잖아요.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금맥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엉뚱한 금이 없는 돌산을 괭이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처럼 여기도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번제로 드려진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번제로 드려진 사실이 있어야 진리 안식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진리 안식 속으로 들어간 게 이게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 사실, 이와 같이 내 유괴의식,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종교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진리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의식을 왜 벗어나야 하는지를 한 가지만 딱 이해하더라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로 가면 진정한 할례죠. 진정한.
진정한 할례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이쪽에 조금 지우겠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일가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일가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명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자, 이 간음한 여자, 이걸 갖다가 계시록에 가서는 음녀라고 하거든요. 음녀는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이 음녀를 생각하면 창녀잖아요. 창녀. 몸을 파는 거, 술을 파는 거, 노래와 흥을 팔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자기 어떤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음녀라고 그러고 창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녀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할게요. 율법하고 짝이 되는 게 음녀인 건 맞는데 육신으로 출생할 때부터 우리가 음녀로 나옵니다. 예,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나를 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나를 빼버리면 안 돼요.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나올 때부터 이걸 갖다가 육신으로 나올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어둠으로 나왔거든.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가지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양심의 신랑하고 그죠? 율법의 신앙을 이렇게 이걸 짝하고 살아요. 이걸 짝을 하고 사는 것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더럽힌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으로 출생하면서 어둠으로 왔고 있잖아요. 어둠으로 살면서 양심이라는 법에 저촉돼 있고 율법이라는 법에 저촉돼 가지고 계속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짝을 하고 사는 것을 갖다가 거짓 남편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거짓 남편이라고. 이게 음녀라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거짓 남편을 짝을 하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어떤 종자만 쓸게요. 종교적인 행위, 의식에 빠져 있는 게 전부 다 음녀라는 거죠. 그걸 간음한 자라고 하거든요. 예? 간음한 자. 여기 지금 한번 저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있죠. 예. 거기 이제 찾아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걸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자 27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아직 요거 이제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냐. 이게 겉으로 보면 있잖아요. 꼭 남자가 여자 이렇게 뭐 다리만 봐도 그 아주 이쁜데 이렇게 말만 해도 뭐 음욕을 품었다고 생각하고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들려져요. 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요게 요 음녀를 이렇게 설명할 때 우물가에 수가성의 여인이 있잖아요. 에? 남편 5이 있는데 이 남편이 온전한 남편이 아니야. 가짜 남편이었다고. 가짜 남편. 이 가짜 남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짜 남편 5이야. 5. 맞죠? 이 가짜 남편 5이 모세오경이에요. 맞죠?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가짜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행위가 전부 다 가짜 남편을 두고 열심히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가고 있거든. 아니, 가시는 분은 가시도록 내버려 둬야 돼. 왜냐면 이제 그분들도 구원 안에는 들어있어.
진리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계속 거기서 종사하시다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우리는 이제 이미 미리 부활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남편 다섯이 있잖아요. 목마른 물을 먹는 겁니다. 계속 먹어도 계속 목이 마르는 물을 먹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물이 바로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으로 믿고 쫓아가는 것을 가늠이라고 하는 거거든. 어둠인데 어둠인지를 모르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못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여기 이제 남편이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계속 간음하고 있는 여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결한 신부라고 있거든요. 요게 어디서 여기가 두 번째로 갑시다. 요 간음한 여자에서 벗어나는 거는 정결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여자. 정결한 여자는 어떤 게 정결한 여자예요? 여러 남자를 사귀지 않은 여자가 정결한 여자겠죠. 처녀성을 한 번도 잃어보지 않고 신랑 만날 때까지 남자 손도 한 번 안 잡았다 그러면 정결한 여자네. 아주 기가 막히네. 그런 것으로 들린다니까. 이것도 그렇게 들리는데, 이 정결한 여자의 기운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 있잖아요. 씻고에 들어갑니다. 씻고 신랑 못에 가서 씻어야 눈이 떠져요. 맞죠? 씻고 내가 딛고 있는 발을 씻고요. 발을,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 그걸 무슨 하나님이 무슨 성김의 어떤 기본 사항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성김을 하라고 그렇게 또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씻고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 딛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더러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역할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진리의 어떤 의식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 무슨 성김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씻고 이 실로암 못에서만 씻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씻을 때 어디에 씻냐면은 노아 방주에서부터 씻어요. 방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씻는 거거든. 물에 잠기는 거 있잖아. 세례 침례 받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씻음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물. 노아 홍수. 물로 씻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온 세상이 이 물에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노아 방주가 수장을 시켜버리고 그냥 밤낮으로 있잖아. 땅 속에서 올라오는, 바다 속에서 올라오는 물과 위에서 내려오는, 궁창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씻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씻고라는 것은, 진정한 씻고는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거든. 결국은 수장. 그죠? 이것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 사망에 들어가야 여기서 벗어나면 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방주는 구원과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식 속에 여기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 갖고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입니까? 이걸 물고 오면은 나와야 됩니다. 뭐에서 나오냐? 그 자기의 어떤 프레임에서, 자기의 어떤 박스에서 나와서 훨훨 창공을 날아들이는 자유 안식 속으로 날아가야만 진정한 정결한 신부이고 구원에 들어간 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고 살아난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진정한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잠언서 5장 3절로 6절입니다. 잠언서 욥기 시편 자면 전도서. 성경 찾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 어디 그냥 대기만 하면 성경이 착착 찾아지다니,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잠언서 5장 3절로 6절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듣는지 못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예. 물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예. 그럴 건데 내 전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더라. 예. 들을 건데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더라.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3절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걸 조금 한번 상고해보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몇 절이래? 3절. 잠언서 5장 3절로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냐. 여기 지금 음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예. 여기 지금 요 음녀하고 정결한 여자,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안 써놨나요? 잠언서 5장 6절로 10절이죠? 3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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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3절로 6절 여기까지만.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음녀의 입술이 나중에 쑥같이 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고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어디로 내려가고?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느니.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네. 수월이 지옥이에요. 자, 여기 이제 수월을 얘기해요. 수월이 지옥입니다. 지옥. 실제 있잖아요. 남자들이 술집이 왜 가는지 아시나요? 혹시? 술집에 가는 이유를.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자들을. 집안에 있는 아내가 말이 퉁명스러우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첫째예요, 첫째. 그리고, 남편이 복을 못 받게 하는 지름길이 뭐냐면 빈정거림입니다. 아유, 당신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금하세요.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당신이 뭘 잘하는 게 있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빈정거림이거든요. 절대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 복이 안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남자가요, 집에 들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절대. 어머, 당신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그 말을 들어도 지금 피로가 풀리지 않고 힘든데, 그 말은 안 하고 약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어떤 투명한 말투를 들으면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먹어야 되겠다.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으로 가면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반기는지 알아요. 하여튼 몇 년 만에 갔는데 있잖아. 오빠 너무 오랜만이야 해가지고, 아니야, 거의 끌어안고 사람을 그냥 아주 그렇게 반길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일단 남자들 있잖아요. 한 잔 먹어 하다 보면 있잖아요. 지옥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많이 해봐서 알지. 그러니까 이게요, 지옥으로 빠져. 제가 무슨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오늘날 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가면,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에 가면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주냐면, 축복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맞아요? 축복.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복음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겉에 듣기로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어디서 다 나온 멘트냐면은 다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맞아요? 육신의 축복에서 나온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거예요. 입. 그걸 벗어나야 돼요. 아니, 안 벗어나시는 분은 할 수 없어.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말아야 돼. 아무리 있잖아요. 아무리 술집 여자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있잖아요. 나한테 평강과 안식과 쉼을 가져다 주는 곳은 가정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평강과 자유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어떤 음녀의 속삭임에 음녀의 꿀 바른 말이 여기 지금 육신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은혜니 복음이 이렇게 논하는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겉의 모습은 양으로 둔갑했지만 속은 일입니다. 일이. 그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라니까. 저도 40년을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이걸 잘 알겠어요. 야, 처음에는 막 축복도 엄청 축복을 받긴 받았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했으니까 얼마나 자유 안식 속에 들어갔는지 몰라. 근데 그 고난의 세월을 있잖아. 40년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신 것만큼이나 고생을 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 예? 여기가 진짠가 저기가 진짠가 막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 진리의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아다니는 세월이 그렇게 오래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찾고는 있는데 무의식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절대 거기에 어떤 안식과 쉼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는 생명의 6절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는 거죠.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요, 종교 생활 했잖아요. 교회, 설교, 이런 어떤 뭐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절대 쉼과 안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깨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의식이거든. 의식이 뭐냐면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야. 표면적.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의 진리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진정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간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간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니까 내가 행위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간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정결한 여자가 되는 거. 정결한 여자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살아난 사실이 있으네. 살아난 사실. 내가 죽고 살아난 사실을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 유괴의식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부활을 해야만 진정한 정갈한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부의 세마포가 흰색이거든요. 그죠? 신부의 세마포가 흰색이에요. 장례가 치러졌을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기 전에 이 정결한 신부의 의상 자체가 세마포거든요. 세마포에다가 이거 면사포라 그러죠. 면사포. 이게 가려져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이 면사포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흰 옷을 입는 신부의 의상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만난 신부를 진정한 신랑을 맞이할 때는 이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 올리게 되거든. 그걸 신랑이 걷어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난 사실이 내 안에 이해되는 것이 그때 면사포가 올라가 가지고 진정한 자유와 쉼과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부의 어떤 그 정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